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 이면이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쁘시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위기를,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벽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절망이 스며들고 있다면 여지없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실패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절망에 갇힌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자신을 그저 드리시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오셨으니까 드림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림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똑같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와 같이 예수님께 문제 많았던 나를 드렸던 그 첫 번째 믿음과 같이 다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한계에 묶여있는 나를 드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릴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적 상황이 돌파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완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믿음이 필요한 갈등의 상황에서 두 번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의 충돌로 인하여 첫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여러분 읽은 말씀은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은 이 생각의 충돌, 죄에 대한 생각의 충돌로 이 모세가 엎드린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엎드리기 전에 첫 번째 엎드림은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엎드린 게 오늘 말씀이요, 첫 번째 엎드린 게 지금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엎드린 그 기도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엎드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 땅을 밟아봤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그 땅에 그 땅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반역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의 여러분 촌수로 하면 사촌입니다. 여러분 사촌인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최초로 여러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추천받아 온 백성의 리더가 된 자들, 그들입니다. 250명. 그들이 함께 반역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전말이 민수기 16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 거스르는 상황에서 4절에 뭐 했다고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백성 한 사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큰 소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려 250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종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에서 250명의 족장들의 반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족장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입니다. 사람들께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족장의 250여 명의 이런 반역이었으니 엄청난 소동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소동하는 250명 뒤에 온 백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엎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사람들 앞에서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방향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반역이라 불리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모세와 충돌을 일으킨 이유는 저들이 가진 죄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충돌이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데모함이 일어났고, 한 사람은 지금 다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반역하에 일어난 저들의 죄에 대한 정의는 애굽의 정의였습니다. 세상적인 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공동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던가 무엇인가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에 리더가 모든 책임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두고 부모의 탓이나 또 지도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개념적인 죄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관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였던 조선시대에 보면 가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흉년이 들고 하면 농지가 타들어가죠. 많은 자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여러분 무조건 누구의 죄다? 왕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왕이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늘을 향하여 제를 올리면서 비가 오도록 기원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왕의 죄니 여러분 당연히 왕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자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 화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속을 받고 여러분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더라도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이죠. 그런데 저들은 애굽적 죄의 개념으로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책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슬퍼하며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저주하여서 모든 은혜를 저버린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는데, 절망적인 말을 뱉어버린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책임져라. 실패했으니 리더가 책임져라. 여러분 리더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았다라고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 바꾸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못 간다면 다시 예전에 적과 꿀이 흘렀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들의 지금 논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정의요, 또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잘못된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 애굽의 스피릿으로 달려드는 저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죄를 가지고 달려드는 저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타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름을 알고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어렸을 때 주지스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들과의 논쟁, 무리를 지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철저히 부인하면서 내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내 사상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행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몸으로 여러분 내 인생으로 지금 상황까지 다 아는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참 힘든 고역입니다. 내 모든 걸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나를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맡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이야기 다 하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쾅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시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행동을 하는데,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행동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첫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행위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위기의 때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목사님, 하나님께 뭐 하려고 아뢰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신 분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지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는데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전인격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뢰는 것,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다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엎드림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장 19절, 배경이 되는 19절과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머리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가득한, 다른 말로 여러분 그게 뭐로 가득한 거라 그랬죠?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가득한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죄.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했던 고라와 그와 함께한 250명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이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또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250명, 고라를 포함한 250명은 그 영광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21절과 22절은 모세에게 들린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누구입니까? 고라 한 명이 아니고요, 250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선동에 미혹되어서 일어난 그들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세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것이었기에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여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는 그 응답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기도를 했고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고라는 모세의 친사촌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치려한 그 원수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와,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사와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우, 저놈 죽게 돼서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반응이 이상합니다. 놀랍습니다. 첫 번째 엎드렸던 것처럼 모두 멸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반역하여 막아선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모세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이 함께, 모세와 형 아론입니다, 함께 엎드려서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는 250명도 빼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 명만 멸망하시려면 적어도 주동자 한 명만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쉽게 이 한 명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명만 좀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모든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라의 문제 아닙니까? 심판하시려면 그만 심판하소서.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는 손해야 마땅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2000년 1500년 뒤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보는 듯한 그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고라는 지옥에 갔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서 나중에 고라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고라는 지옥에 갔을 거야, 이 기도를 했지만 250명도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도 지옥에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 주석책에도 살펴보니까 딱 지옥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이 두 번째 타락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로 판단하는 오늘날의 고라와 25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어난 일로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지식으로 타인의 불행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원래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을 한가 바람과 같이 비유합니다. 근데 바람도요,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나는 자유가 없는 바람이야, 이 바람이 있고요. 또 한 바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감사의 바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난 일로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일어난 일로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막아서며 기도하는 중보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두 번째 땅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변화될까요?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한다고 믿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아니 뭐 변하겠어라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 다 한국에서 하잖아요. 100일 작전 기도 있습니다. 200일 작전 기도 해보셨죠? 제가 300일 작전 기도까지 하는 분을 제가 서울에서 할 때 봤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웠어요. 나를 드리는 데까지 300일이나 걸릴까? 혹시 저분은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기도를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를 드리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심하고 기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음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구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만 성장하고요, 지식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드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교만만 성장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논리로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또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인생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과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원리가 바르면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한 분 더,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의 때가 되면요, 배가 부릅니다. 제가 노예에 가서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 은혜 받는 것 하나도 제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많이 오는 건 제가 자랑합니다. 목사님도 하시라고.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 새벽 기도 어떻게 합니까? 2-3명 앉아 있어요. 목사님 줌으로 하시면 성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단 그거부터 켜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아이들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정에서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참 드물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는요 환경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그죠? 다윗처럼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숨었어도 그곳이 여러분 부흥의 장소였어요. 뜨거운 부르짖음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기도의 물결에 그래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늦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늦음이 없습니다. 늦는 게 없어요. 기도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주동자 고라와 또 함께 주동했던 여러분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저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받을 때 참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회중에게 반란을 주도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아비람의 그 천막에서 다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에 다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 그 권위 앞에 장막 사방을 다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물건이라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 민수기적 사건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된 삶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죠. 과거의 것은 물건이라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도사 때 여러분 부산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것은 물건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회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제 책상에 여러분 일본 음란 영상들 CD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 책상에 막 쌓아놔요. 이렇게 막. 제 책상이 제법 큽니다. 여러분 큰 책상인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거기 막 여러분 일본 그 만화책 있습니다. 음란한 만화책들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제 책상에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야 인간도사 볼만하네 말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턴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받았어. 과거의 물건이라도 여러분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은 여러분, 죄가 가득한 것은 내 생각을 계속 견고하게 계속 쌓게 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죄인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도 역시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을 주도한 자들 중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 두 르우벤 지파의 이 리더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섰다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누구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내와 자식 함께 서라 했습니까? 주동자하고 물건만 손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름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까지 데려왔다고요? 처자와 아내까지. 자신만 서도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아내와 자식까지인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깨달았어요. 야, 확신이 두 가지가 있구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죄에 대한 확신도 있구나. 여러분, 확신을 갖고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아내도 죽이고. 내가 주인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요 감옥에 있다고 죄를 깨닫는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중범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이 갈라져서요 마치 모든 육체를 삼키듯이 텐트까지 다 삼켜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악 중에 거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반역하여서 심판받는 저들 중에서 빠진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있는데 누가 없어요? 고라의 처와 아이들이 없어요. 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가족과, 고라도 다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가족들도 죽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고라의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서 성경이 그들을 주목해요. 민수기 마지막에 이게 기록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 스토리에서.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 나왔죠?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뭐하지 않았다? 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딱 한 절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침묵해요. 그냥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힌트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따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사실 쉽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저들의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그냥 싹쓸이 죽일 것처럼 보였지만 저들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는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 고라의 아내가 회개하여서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을 떠났을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아빠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스스로 떠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제 딸은 두 번째 한 표를 던지더만요. 아마 아빠 스스로 떠나왔을 거야. 여러분은 몇 번 같습니까? 아내가 주동했다, 자식이 주동했다. 여러분,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말이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고라한테 한번, 고라가 아니고 고라의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진짜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건데 어느 교회 출신이요? 나 드림 장로교회 출신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의 순간이죠.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요,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불이 타서 죽고 이 모습을 지옥이 현현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옥문같이 땅이 열려버린 거죠. 그 아버지를 삼키는 아픔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 부인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버지가 북한에 기순한 사람이라면 아들이 연좌제라 해가지고 공무원에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의 그 이후의 역사,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라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 고라는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고라 자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시편의 시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느 자손일까요?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총 11편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는요, 이름이 없다 그랬죠. 그냥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멸망당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을 썼을까요? 멸망당한 아버지지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실제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일하는 모세의 사촌이니까요, 레위이니까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나도 모세처럼 될래 이렇게 안 했어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문지기가 더 좋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찬양사로 한부영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게 된 게 그분의 찬양 때문입니다. 제가 못 부르지만 앞부분을 좀 노래 한번 해본다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처음에 제가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누구의 노래라고요?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이라고 하는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고라 자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모세가 왕 제사장 선지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했던 삼중직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 이후에 두 번째로 삼중직을 여러분 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누구일까요? 여러분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여러분 왕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바로 고라 자손의 후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가 그토록 나 모세 자리하고 싶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자녀들을 통해서 진짜로 그걸 세워주셨어요. 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을 했습니다.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아들과 손자 때까지는 저주를 받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 다른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회개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어지겠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많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보다 무당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엮고 하면 한 8천 안에 무당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 일어난 일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일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방식으로 이단들과 같이 여러분 당을 짓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게 고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엎드리니 두 번째는 아론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가 죽는 그 심판의 앞에서도 고라의 자녀들도 엎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엎드릴까요? 지금, 오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복음으로 축복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도 그 아들들은 회개하여 살아남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된 하나님 고라의 가문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어 위대한 가문이 시작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만대의 전통이 이어지는 100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기둥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 역사적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에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도 그 아들들은 회개하여 살아남아 자녀들은 회개하여 살아남아 가장 위대한 가문 중에 하나가 된 것, 고라의 가문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어 위대한 가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 그 하나님 결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실패해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내 주시는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목소리 기쁨이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주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때문에 자로 주의 마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 회개의 인생,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중보자 엎드린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